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려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기도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그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평안을 주시는 새로운 출발의 문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을 담습니다. 우리가 물리칠 수 없는 재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쌓아주시고 우리의 힘 너머에서 작동하는 전염병을 막아주시는 튼튼한 성벽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을 제시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아 우리가 경외하고 사랑하는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모여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서로 앞다투어 주님 자랑하기 여념이 없어야 할 터인데 집에 머물며 각자 또는 가족끼리 모여 비대면의 예배로 화면 앞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고 또 주님 뵙기를 원하여 모여있는 이들의 마음과 정성을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마음을 모은 곳에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천국 잔치의 풍악 소리를 미리 듣고 그 풍성한 하늘 양식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 든든한 소망의 밧줄을 붙잡고 이 질곡의 파도를 가볍게 넘게 하시옵소서. 여전히 어두움의 이 땅에 살고 있으나 늘 하늘로부터 비춰오는 빛을 바라보며 이 환난과 어둠의 시기를 길 잃고 방황하지 않게 아니 넉넉히 이겨가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9장 1절 2절입니다. 올 수 있는 길
1080번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273장 1절과 3절 참회 찬송으로 부르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리석고 유약한 존재들입니다. 깨달음을 얻을수록 우리의 죄는 더욱 커지고 자세히 뒤돌아볼수록 우리의 허물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살펴볼수록 우리는 죄인의 때가 묻어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재앙의 시기가 길어질수록 더 연단되고 겸손하고 소망으로 채워지기는커녕 주님으로부터 멀어져만 가고 믿음의 삶이 시들어질까 두렵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처럼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처럼 점점 말라 파리해져 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탕자와 같이 누추한 모습으로 그러나 진심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와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침묵 속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나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한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함께 영광의 찬송 198장 4절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고 여름의 폭염과 태풍으로 삶이 어두웠는데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저희를 살펴주시어 아름다운 가을을 맞이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들판에 이른 곡식과 열매들은 힘겹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견디어 결실합니다. 우리도 코로나19를 지혜롭게 헤쳐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에도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는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보내고 왔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을 떠나 각지에서 흩어져 살다가 부모 형제와 친척을 만나는 기쁨으로 고향을 향하기도 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들이 만남의 기쁨을 나누기 어려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먼 길을 오가는 성도들에게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나누는 복된 추석 명절을 보내게 하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한 기쁨으로 넘치게 하옵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도하게 하시고 부부간에도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모든 자녀들이 주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추석을 통하여 가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가족이 있으면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가족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항상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왕래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려움이 없도록 이 땅에서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은혜롭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교제할 수 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대면 예배로 교회에 나가는 날이 빨리 오길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 성도들 이루어 주시고 각자의 삶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안수하시어 깨끗이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양원에서 집에서 가려 죽인 성도들 마음이 많이 약해 있사오니 주님께서 힘을 주시어 굳건히 일어나 일상을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포드린 말씀이 우리들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며 우리의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은 세 개의 본문을 선택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요한 2서 1장 3절,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선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입니다. 구약성서 1150쪽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 2서 1장 3절입니다. 신약성서 395쪽에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3절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제 15장 20절입니다. 신약성서 12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5회 총회가 지난 월요일 이 온라인을 통하여 비대면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예장 합동과 통합이 앞서서 비대면으로 총회를 치렀고, 우리도 총회 첫날을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익산로회는 이리제일교회에 모여 화상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이 총회 첫날의 회의는 총회가 굴러가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를 처리하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선출과 조직 구성을 위해 불가피한 최소의 조건을 처리하고 정회한 것이었습니다. 새 총회장님과 부총회장 2분 그리고 4년의 임기를 가진 총무가 선출되었습니다. 앞으로 2번 더 분산된 형태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이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총회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성숙하고 자발적으로 대처하는 시민사회와 또 자신들의 문법과 논리에 빠져 있다고 하는 한국 교회가 대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사회는 이미 교회에게 등을 돌렸고 교회는 공신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그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 참 다행인 존재라는 의미이지만, 이제 오히려 마치 공공의 적처럼, 특별히 이 시기에 생기는 어떤 적대감과 미움을 표출시키는 대상처럼 배관시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는 알 수 없지만 교회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교회가 일어나고 세워지기까지 교회의 무너짐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촛대가 교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하는데 촛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저희 교회는 늘 어떤 촛대, 어느 시대에나 길을 제시하는 선구자의 기능을 감당하는, 그동안 한국 교회는 어떤 인권의 신장이나 혹은 민주화의 화두를 늘 점유해왔고, 여권을 신장하고 또 통일 등 시대가 가야 할 방향과 길을 제시해왔던, 그러나 이제는 마치 수구와 역사의 반동 세력처럼 치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개최된 소위 이 코로나 총회는 명확한 답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어떤 희미한 길조차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논의가 불가능했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기도할 기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것 같이 코로나 전염병은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인재라 합니다. 무한대한 개발과 욕망 추구는 자연을 파괴하고 이산화탄소를 무한대로 배출하고 지구온난화를 가져왔고 스스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린 결과인 것입니다. 이 죄인이란 말이 가진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밀 브룬너는 그리스도의 인간학의 제목을 모순 속에 있는 인간이란 말로 정의합니다. 모순되는 것이니까 더 잘 살겠다고 하지만 의도와 달리 죽음의 길로 들어섭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살았는데 만족 대신에 더 큰 허망함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치료제를 개발하고 백신을 만들려 하지만 그것이 답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살려고 할 때 마치 많이 먹으면서 소화제를 개발하려는 것 같고 술을 마시면서 동시에 숙취제를 만들려는 것처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바이러스의 정체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물론 그것이 언젠가는 소멸될 것으로 바라고 또 기도하고 있지만 이것이 자연 발생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입을 모읍니다. 답은 물론 길은 있습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총회의 주제는 그 길의 단초를, 적어도 화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총회의 주제를 채택한 것입니다. 기장교단에 속한 우리도 이 주제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답을 찾아가려 합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돌아감, 산소 탱크처럼 거기로 들어가야 다시 치유될 수 있는 그곳, 그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돌이켜 어린 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낙원을 회복할 수 없다. 신락원이 복락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되고 자기 목소리가 커지는 그 시기, 부모로도 독립하여 자기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사춘기를 거쳐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어른으로 자신을 여기는 한, 홀로 알 수 있다고, 알고 있다고 지혜로운 자로 자처하고 자기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여기는 한 천국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끌어가려 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한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가 헤쳐나갈 수 있다고 여기는 한 당자가 비참한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의 답인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저 혼자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보겠다고 호기를 부렸다가 아들로부터 노예 상태로 전락해버린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혼자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 하나님 없이 살면 머리를 모으고 지혜를 결집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락에 떨어져서야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스스로 잘난 뭔가 과학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래서 하늘의 음성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회복의 관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그의 뜻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람직한 의미에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천으로 돌아가라. 이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는 종교개혁이 주창한 모토였습니다. 즉 종교개혁은 지혜와 힘의 원천인 말씀으로 돌아간, 거기서 다시 길을 찾고 거기서 다시 답을 얻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관련 그림에는 늘 우물가가 존재합니다. 그 은유와 상징이 되는 말씀은 그 샘물로 표현되고 루터의 동료였던 멜랑시토는 우물가에서 늘 물을 퍼올리는 사람, 비텐베르크 대학의 헬라어 교수였던 그는 원전을 읽고 거기서 하늘의 뜻을 읽어내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공급해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길을 발견하고 힘을 얻었던 성도들이 매일 성서를 읽으며 얻은 하늘의 지혜와 기도하며 받은 능력으로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개신교인들은 매일 성서를 읽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그것이 세계를 바꾼 거대한 태풍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이끌려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이루게 된 세상을 움직이고 바꾸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 역사의 거대한 족적을 남긴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서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거기 외에는 희망의 원천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비춰주는 빛과 지혜로 조금씩 길을 찾고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조금의 답을 얻어야 하고 거기서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거기서 말씀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사회적인 법칙과 소위 성서가 말하는 용어대로 장로들의 전통, 즉 습관과 그동안 해오던 것들을 당연한 진리로 여깁니다. 하늘의 소리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전이 없습니다. 아는 것에 과거에 머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이 참 괜찮았는데 어떤 직분을 받게 되고 사람이 달라졌다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가지 않는 자전거와 같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늘 배웠던 과거의 것을 고수하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지에 대한 자각입니다. 안다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말한 대로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그런데 무지 속에 자기가 옳다고 여기며 얕은 지식을 주장하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제가 군산에 계신 어느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권사님에게 물었다가 합니다. 권사님, 정말 제 설교를 이해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놀랐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 이 늙은이도 다 듣는데 건성으로 들으니까, 잘 안 들으니까, 집중해 듣지 않으니까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자면 신앙의 제일 덕목인 겸손이 없더라는 겁니다.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것 외에는 듣지 않으려는 자세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귀를 달콤하게 하는 설교자들이 난무하게 되고 그것이 명설교로 칭송되고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과 그런 부류의 설교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로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해 주어지고 검증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은 그런 의미입니다. 새로운 깨달음으로 변화된 마음, 지식이 새로워지는 것, 마음과 영, 즉 속이 바뀌는 것, 내 필요를 성소 속에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소로부터 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복종하는 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답은 분명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환기시키려고 합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지난 주일에 우리는 시브리어로 신명기 6장 4절의 그림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보여드리려 합니다. 이 시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게 되어 있고 첫 번째 단어의 세 번째 철자와 마지막 철자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철자를 합쳐 에드 혹은 에다, 증거란 뜻입니다. 이 문장의 뜻은 들어라 이스라엘아, 주 야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내용이 증언이며 이스라엘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그분을 드러내는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문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이스라엘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을 실제로 드러내는 증인으로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겠다고 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성서 속에 유일하게 큰 글자로 인쇄되어 있는 이 본문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문장 안에 들어있는 그들의 깊은 후회와 깨달음, 뚜렷한 의식과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과제는 분명합니다. 들음의 회복입니다. 말하려는데 서두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야고보 1장 19절이 말하고 있듯이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하고 듣는 것을 빨리 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런데 대부분은 자기가 무언가 안다고 여기는 교만과 내세우려는 우쭐대며 생각에 말하려는데 빠릅니다. 그것이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온전히 귀를 기울여야만 들리는 세미한 바람 소리. 열왕기상 19장 12절이 말하고 있듯이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그래서 온 청성을 다해 들어야만 들릴 하나님의 음성에 답이 있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나 그 후에 오는 지진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현상 속에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부흥의 기치를 높이 드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위대한 사람들에게서 아니라, 이제는 골방에 들어가 거기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작은 구름이 엄청난 비를 가져오듯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영적 혁명가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예수는 하늘의 음성을 들은 분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그 소리를, 이를 두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선한 목자고,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드셨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때문에 수없는 세상의 소음들 속에서 참 목자의 음성을 구별해 들을 수 있어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우쭐대지 않고 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홍수가 범람하되어 말씀은 많은 것 같으나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적은,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이 말하고 있듯이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참 목마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쉐마에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 늪에서, 이 밀림에서, 이 재앙에서 벗어나올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은혜를 주고 헌신과 복종을 결단하고 따르는 것으로 우리는 이 길을 빠져나갈 수가 있고 저 생명의 길로 이끌림 받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듯이 매일 이 본문을, 그리고 매일 발송되는 새벽 기도의 묵상을 하루 양식으로 삼아 읽고 묵상하고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우리들이 사방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어찌할 줄 모를 때 길을 찾아주시는 분, 철벽 같은 장애 앞에 쩔쩔맬 때 새 길이 되어주시는, 새 길을 뚫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또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앞날을 아시며 미래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따라 순종할 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또 늪에서 헤매며 기진하여 빠져나올 수 없을 때, 힘을 잃었을 때 거기서 끌어내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늘 신선함의 근원이 되시니 오뚜기와 같이 다시 일어설 수 있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목자의 음성에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며 두려움 없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하게 하시고 울쭉됨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행운과 자랑이 되어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3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비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0장 1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추석 연휴를 맞이했으나 만남이 민폐가 되고 반가움이 사치스러운 것처럼 되어버려 명절이었으나 더 쓸쓸하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마음 놓고 정을 나눌 수 없는 이 시기 찾아갈 고향마저 이런 느낌입니다. 주저하며 표시한 기쁨 뒤에 또 무엇이 남을지 긴 불안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라고 기한을 정해놓을 수 없는 이 재앙의 기간 동안 우리의 매일이 더 압축되고 더 다듬어지고 더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불운하다 여겨지는 환경이 원망이 되지 않도록, 힘겹다는 시간이 불행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불필요하고 사치스러운 삶의 부유물들을 걸러내고 정제된
거룩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도록 그리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부의 강요에 제한되게 살아야 하는 이때가 우리에게 다시 없는 참회와 영적 깊이와 높이를 간직한 삶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고는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계절에 이 시간에 우리의 참 고향 천국을 되새깁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우리의 시선을 뺏고 관심의 대상이었던 세상적인 것들로 벗어나 참된 근원인 아버지께로 돌아가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거기서 풍요를 누리게 하시고 거기서 흔들림 없는 견고하고 든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하시고 세속의 허망함을 깊이 깨달아 덧없는 것 붙잡으려 애쓰는 어리석은 자로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에 늘 머물러 주시어 생의 활기와 총명함이 되어주시고 스스로 오를 수 없는 저 높은 보람과 행복의 봉우리에 오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인생의 뜀틀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껏 오를 수 있는 놀 수 있는 안전하고 드넓은 마당을 주님 안에서 찾게 하시고 양의 문이신 주님께서 그곳으로 가는 입구가 그리로 징검다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한번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드려도 손색 없을 최고의 재물처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불확실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위축된 심리를 붙들어 평온케 하시며 오히려 환경의 불운함이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켜 참 행운과 기쁨의 날개를 활짝 펼치며 천국으로 날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익산로에서 함께 교회를 섬겼던 우리 전성록 목사님을 지난 수요일 저녁에 데려가신 주님, 망연자실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몰라 슬퍼하는 것조차도 허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그의 아내와 두 딸의 막막한 삶을 살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또 살 길을 마련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아들을 선택해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느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기도해 왔던 이들의 앞날을 이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병으로 담임 목사를 잃고 오랜 슬픔의 그림자 아래 있어야 하는 이들, 그저 하늘 향해 넋놓고 슬퍼하게 될 이 얼양교회 교인들을 위로해 주시고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서로 어려운 시절을 지내는 이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도들이 아름다운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의 마음을 거기에 담았습니다.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거기 감사와 기도가 들어있는 예물을 주님 기꺼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올려진 마음의 광주리에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넉넉한 것들로 채워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삶이 승리의 개선 행진이 되도록 늘 웃음과 즐거움, 행운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평안을, 하늘의 능력을 늘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후회 없을 만큼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신을 의지하고 살다가 그릇된 길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지 않도록 오히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의 음성에 주의하여 옳은 길, 바른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물론 이동도 많은 부분 제약을 받았을 것이고 또 마음껏 끌어안고 기쁨을 표출하기도 조금 어려웠을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의 목마름은 해소되었기를 바라고 또 직접 대면하여 가족을 만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또 화상 통화라든지 전화를 통해서라도 함께 보고 정을 나누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창조절 5번째 주일이고 또 총회 산하 지교회들이 함께 지키는 세계 성만찬 주일이자 또 동시에 군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다시 교회에서 3번에 걸쳐 또 인원도 물론 분산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이미 익숙한 대로 오전 7시 30분에 초조 예배와 또 9시 1부, 11시에 2부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가 처참하게 파괴되어 가고 있고 마치 예배는 무성 영화를 보듯이 기쁨의 감각을 상실한 채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감염 잠복기라고 하는 약 2주간의 시간을 계산하면 또 이번 연휴의 여파가 10월 18일 주일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11일까지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했는데 굳이 표현하자면 약간의 눈속임과 같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또 연장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정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늘 이번이 고비다라고 거의 2주간을 기한으로 해서 연장해 왔고 다른 대로 정부가 한 달이나 혹은 석 달을 어떤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표현하는 현대어로 표현하면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 셈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기에 더더욱 어차피 모두 이 재앙이 없어지고 전염병이 사라지기까지 아마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이 시련의 시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배를 지켜가기 위하여 어떻게 할까요? 요구되는 그 이상의 깨끗함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율법에 관하여 수없이 들었듯이 율법은 간신히 살기 위하여 간신히 방역 이 원칙을 지켰다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그 원칙을 충분히 넘어서 자신을 정결하게 그 요구를 능가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예배를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 자신을 위하여 지켜야 할 것들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주보는 수요일에 이미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미 인쇄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우리 어량교회를 섬기시던 우리 전성록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고 우리 교회가 함께 한번 한 주간을 정하여 헌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최근에 한번 식사를 하느라 또 금마에 아주 유명한 순두부집이 하나 있어서 거기 식사를 하려고 제가 좀 밥을 샀는데 순두부 지리를 시켰지만 거의 드시질 못하고 또 차를 마시러 갔지만 거의 소리가 적어서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심히 빠져있는 그리고 곧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갔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지금 사모님과 딸 둘이 있고 또 갑자기 담임 목사를 잃은 우리 어량교회 성도들의 아픔을
정말 망연자실할 이 교인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폐회 찬송 부르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대여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손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며 주께서 여러분들을 밝은 얼굴로 대해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환한 미소 지어주시고 여러분에게 평화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